담양 중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 중록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전국에서 가장 대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그런 대나무 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방문을 하게 되죠. 정말 쭉쭉 뻗어 있는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일이지만은 이 대나무에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나무에는 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푸르게 대나무가 올라와서 잘 자라서 또 그것을 대나무 숲을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나무 꽃을 보신 분 적이 있나요? 예, 보신 분이 한 분 계시는군요. 저는 금년에 보았습니다. 이 대나무 꽃은요, 일생에 딱 한 번 핀다고 그럽니다. 대나무 꽃이 매년 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피는데 그것도요, 그 대나무 생의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보통 대나무가 보통 한 60년 정도, 또 길게 사는 것은 1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60년 아니면 120년 동안 살면서 평생 푸르고 곧게 살다가 마지막 때 2, 3년 동안 꽃을 딱 한 번 피우고 대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꽃이 핀 후에 말라 죽는 현상을 개화병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며 죽는 병이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울 때는요, 한 그룹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대나무가 다 함께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가 다 함께 죽어가는 것이죠. 대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대나무들도 함께 꽃을 피우기를 시작을 한답니다. 결국은 그 기운은 어떻게 되냐? 대나무 전체 숲의 기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하나가 꽃을 피우면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대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우고 일제히 죽음을 장렬하게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느낄 수는 없지만은 식물 하나하나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이 주변 다른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한 그루가 6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마지막 죽을 때가 되게 되면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주변 대나무에게 끼쳐가지고 대나무 전체가 꽃을 피우고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식물들도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자연 생태계를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물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을 끼칠 때 두 가지 영향이 있죠.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요,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친구들의 영향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영향도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으면서 인생을 살지인데 기왕이면은 나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모두가 함께
함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보로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빌레몬 교회의 골로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익한 자였는데, 그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도 유익한 자, 유익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정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끼쳤던 사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18절 보시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또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던 오네시보로를 잊지 않고 그와 그의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은 이처럼요 인생의 노년까지 잊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것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을 꼭 곁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로 오네시보로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한 영향을 끼쳤던 오네시보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어떻게 했다고?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자주 격려해 주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그가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잘못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사람,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여러분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마음 다잡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심이 무너지게 주변에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에 격려해 주었다 이 말의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유쾌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일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요, 대화하고 나면요 아주 기분은 나쁘게 맞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또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막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업되면서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서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만남의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요 만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요. 사람이 착 깔아집니다.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사람들과 만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에게 에너지를 막 공급해 주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하죠.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인정하라, 세워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는 삶의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소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터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성지순례,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을 가더라도 꼭 가는 것이 트로이 목마 지역을 갑니다. 터키 북부 지역 그리스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그곳에 사람들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요,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 때 거대한 목마를 이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서사시에 이 트로이 목마라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유적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 전쟁은요, 전설이었습니다. 신화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건 지어낸 얘기다, 신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고고학자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1871년에 트로이 목마 유적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트로이 목마의 유적지가 많이 개발되어서 관광지로, 성지순례로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도시 가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과거에 신화에 나온 이야기로 등장했는데 진짜 역사에 등장하는 도시였다,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은 트로이의 이야기가 신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상상의 이야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지만은 슐리만이라는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슐리만이요, 트로이 목마를 발굴하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고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슐리만이요, 7살 때, 7세 때 아버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이 7살 때 책 한 권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에 트로이 목마가 막 불타는 그런 장면이 있는 내용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팍 7살애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자라서 트로이 유물을 발견할게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신화로 알았습니다. 소설로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같으면 야, 다 신화야,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 꿈 접어, 공부나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거 대단한 꿈이네.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훌륭한 고고학자가 되어서 그 유물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가 있을 거야. 노력해봐. 그 아들이 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아들의 그 마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슐리만이 이 아버지 목사님이 7살 때 해준 그 말을 마음에 평생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슐리만은 그 이후에요,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가서도 사업을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해갖고 돈 어느 정도 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고하게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그 꿈을 잊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북서쪽 언덕에 있는 찬란했던 에게 문명의 실조인 트로이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슐리만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격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목사님 아버지가 무시해버렸다면 이 아이의 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트로이 유물만 그야말로 전설로 남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 한마디 하는 거, 칭찬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도 좋지만 격려는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요, 성공할 때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칭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왜 칭찬하느냐고. 칭찬은 언제 하느냐? 성공할 때만 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어떻습니까? 실패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자녀들이 일을 잘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 남편을 칭찬하는 것, 아내를 칭찬하는 것, 칭찬은 남편이 잘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못할 때 칭찬하면 나 놀리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좋지만 격려는 더 위대한 단어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칭찬뿐만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네시모로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1장 17절에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죠. 그런데 오네시모로는요,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금은 로마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부길로라는 사람이 나고 흐모게네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그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를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관계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사막을 걸어갑니다.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다니다 보면요, 다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국내에서는 안 그렇지만, 물론 국내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은 해외에 나가다 보면 꼭 부부가 함께 나간 사람 보면요, 웬만하면요, 여행 끝부분에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겠죠. 다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사막은 힘든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고 극한 상황이 이르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소한 일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사막을 오래 여행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두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빴지만은요, 서로가 친한 사람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뺨을 얻어맞은 친구가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딱 모래에다 썼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계속 걸어갑니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몸을 씻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때린 친구가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이니까 그를 늪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때 이 늪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은 친구가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 그 전에 뺨을 얻어맞다. 가장 친한 적이 오늘 뺨을 맞았다. 이 머리 위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 말은요, 머리 위에 쓰지 않고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그래서 뺨을 때린 친구, 그 친구를 늪에 구해줬던 친구, 그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적었는데 너를 구해주었을 때는 왜 돌 위에 새겼니?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그 사실을 적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은 적고 싶으면 모래 위에 적어야 돼. 그래서 용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싹 없애져 버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돌에다가 새겨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소설의 이야기지만요, 우리 교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실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돌에다가 물에다가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에다가 새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은 꼭 돌에다가 새겨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않을 거야. 뭐 그욕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이 마음에 남아있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에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마음에 새겨나면요, 그것이요 결국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원수를 내 마음에 새겨두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준 것을,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내 마음에 계속 새겨두게 되면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기고 싶으면 물에다가 새기는 것이요, 모래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줬을 때, 그런 것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잘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함께 끝까지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셋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는 바울을 찾아가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의 삶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사람들이 잘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오네시모로의 섬김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도 그는 전도자를 위해서 값진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종으로 섬기겠다는 그의 충성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의 섬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은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은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좋으면 섬기고 자기의 환경이 어려우면은 섬기지 않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넉넉하면, 아니면 물질이 많으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섬기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로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시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전도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도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시대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 그래서 요즘 중요한 키워드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